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시고 저희들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날개로 풍성한 그늘에 품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신 저희들의 삶이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기쁨이기보다는 나의 유익을 쫓아 분주하게만 살았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보다는 저희 의지대로만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성결한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에게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사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것을 깨닫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복이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지 깨닫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해도 시간이 참으로 빠르게 흘러 새 해개년도를 맞이합니다. 2022년도도 모든 사역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 해개년도를 기도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들을 향해 온 성도가 연합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 가운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힘쓰므로 풍성한 영적 성장을 이루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존학전 담임 목사님을 통해 바이블 2포인트 책을 만드시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 성도가 주의 말씀을 배울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할 때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말씀의 터치가 있어서 깨닫는 만큼 우리의 신앙이 더 담대해지고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참 제자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 5년 동안 100명의 사역자를 세우고 100개의 교회를 개척하여 많은 영혼 구원하는 선교 비전이 우리 온 성도가 협력하여 신실하게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존학전 목사님과 청하민 전도사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어 준비하신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성도님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여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오늘은 합독하겠습니다. 두 절이니까요.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 또 들려지는 것을 따라 살지 않고 말씀을 따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깨닫는 지혜 주셔서 오늘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점 붙들어 주시길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에 제일 나오면 제일 먼저 듣는 단어가 있습니다. 말이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죠. 복음. 그래서 이제 가끔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을 놀릴 때 제가 청년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야, 교회 가면 자꾸 복음 하는데 무슨 볶음이야? 오징어 볶음이야? 김치 볶음이야? 뭐 이렇게 놀리기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이야기를 하도 교회에 가면 많이 하니까. 여러분은 복음에 대해서 아십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안수 집사 쉬치 때도 목사 안수 쉬치 때도 단골로 등장하는 질문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굉장히 쉬운 것 같으죠, 그죠? 정말 쉽고 아는 것 같지만 막상 이것을 한마디로 대답하려고 하면 잘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 의외로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 딱 부러지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문자적으로 하면 복음이란 복된 소식, 좋은 소식, good news라는 뜻이죠. 문자적으로, 그죠? 원래 이 복음이란 말은 헬라어로 이완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이반젤리즘 그리고 가스플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완겔리온이라고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게 파생이 된 것입니다. 자, 그 유래를 한번 살펴보면 BC 예수님 오시기 전 490년경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대전쟁이 일어납니다. 큰 전쟁이죠. 그리스는 그리스 당대의 최고의 장수였던 칼리마코스 장군이 이끄는 군대를 가지고 이제 이 페르시아는 유명했던 다리우스 대왕이 보낸 엄청난 군대와 광야, 마라톤 광야에서 일전을 벌이게 됩니다. 이 마라톤이라고 하는 광야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일전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 이 전투에서 그리스가 지게 되면 그리스는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죠. 많은 남자들이 군인에서 죽을 뿐만 아니라 또 죽을 것입니다. 사로잡혀서도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에 남아있는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성에 남아있는 그 군인들의 남성들의 이제 어머니, 부모, 아내, 자녀들 다 노예로 잡혀가거나 노예처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투가 얼마나 심각한 전투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성에 남아있는 이 부모와 아내들은요, 자녀들이 그 마라톤 전장에서 전쟁의 소식에 대한 소식을 얼마나 애타게 기다릴까요? 얼마나 초조할까요? 얼마나 정말 자기 남편, 아내, 아들이, 아버지가 죽을 수 있고 또 자기들도 노예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패전의 소식이냐 승리의 소식이냐가 얼마나 가슴에 사무치게 지금 기다려질까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전투에서 페르시아 군은 6,400명 이상의 병사를 잃고 철수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리스 측은 불과 192명밖에 전사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숫자의 차이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칼리마코스의 장군의 이 전략에 따라서 이게 대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의 승리를 이제 수도 아테네까지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팩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람이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성 안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한시라도 빨리 전해주기 위해서 40km가 되는 그 거리를 한 번도 쉬지 않고 페이디 피데스라고 하는 이 전령 병사가 뛰어갑니다. 40km를 쉬지 않고 뛰어가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 서서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 외마디 소리를, 승리의 소식을 전하고 그 자리에 쓰러져서 죽고 마는 사건이 생깁니다. 이 기쁜 소식을, 승리의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좋은 소식이다, 승리의 소식이다. 그리고 이를 기념해서 생겨난 경기가 바로 지금까지 이어온 마라톤이라고 하는 경기입니다. 페이디 피데스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목숨까지 들여서 40km를 쉬지 않고 달려온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이 복음이란 말은 죽음이나 죽음보다 더한 전쟁의 상황 속에서의 승리의 소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인류에게 복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음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전쟁의 승리의 소식, 죽음에서 살아났다, 이런 소식이 유앙겔리온이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완벽한 코로나 백신이 나왔다는 소식일까요? 암 치료제가 나왔다는 소식입니까? 이제는 100세까지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소식일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도 어차피 죽습니다.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음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안 믿어지십니까? 아니면 너무 잘 알아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소식이죠. 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를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죽어도 다시 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히 산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을까요? 세상에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 걸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우리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네, 이 복음은 모든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 이 사실 그 당시 로마 시대 이 당시에 보면 세상적으로 기독교는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를 믿는 약한 자의 종교였어요.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죠? 이 로마는 실용주의 힘의 원리를 바탕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기독교를 약한 집단의 종교로, 황제의 숭배를 거부하는 문제 집단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지만 이것을 담대하게 믿지 못하고 부끄러워하거나 좀 숨기거나 이러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있었단 말이죠. 오늘날 우리 경우도 다르지는 않지만 복음을 부끄럽게 여길 때가 있어요. 세상의 화려함에 비해서 왠지 교회는 약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과학제일주의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구원, 영원한 생명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미신처럼 취급하거나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믿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화려한 물질이라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할지라도 여러분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복음이 로마를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은요, 윤리, 도덕, 사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영혼이 죽느냐, 영혼이 사느냐 이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 자체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좋은 소식, 하늘의 복된 소식이고요. 하나님의 사실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사랑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 복음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고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이 구원받아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아야 될 존재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복음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 속에는 무슨 내용이 내포되어 있느냐면 모든 인류는 구원받아야 될 존재다라는 말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받아야 한다라는 것은 구원받을 존재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인간은 뭐 성선설도 있고요, 성악설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해 주느냐,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것처럼, 그잖아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얼굴을 못 봐요. 거울로 비춰봐야 우리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것도 또 이해가 안 되십니까? 거울을 비춰봐야 보여지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에 우리를 비춰봐야 우리 모습이 제대로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또 사람들은 얼마나 이 합리화, 미화 이거 하기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일단 진단 받고 나면 진단을 처음에는 잘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 단계가 있습니다. 우선 안 믿어요. 이선 안 믿어. 내가 암이라고 안 믿어요. 보여줘도 안 믿어요. 진단을, 차트를 보여줘도.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 인간이 죄인이다 이러면 펄쩍 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도대체 왜 죄인이야?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강도질도 하지 않고 안 왔는데. 죄를 싫어하기 싫어하는 마요. 지옥은 안 믿는다고 그러시면서 지옥 간다고 그러면 또 되게 화를 내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마치 거울과 같아서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너무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의 죄의 끔찍함을 폭로합니다. 우리 모습 있는 그대로가 무엇이냐를 복음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색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 처음에는 굉장히 불쾌하죠, 그죠? 아니 이렇게까지 죄인이야? 특별히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 유대인들은 결코 나으냐? 아니다. 우리 유대인들도 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죄 아래에 있다고 이미 성경에서 선언했다. 유대인들은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사도 바울과 같은 유대인들은요,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선민들만, 택한 사람들만 특별하게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런 특권의식, 선민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이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류는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뭐 원죄니 자범죄니 뭐 신학적인 용어를 빌리지 않더라도요, 우리 모두는 마음으로부터 이미 죄를 져서 죄인이고요, 이미 우리 안에 죄를 짓는 죄성이 있어서 죄인입니다. 내 중심대로 하나님 없이 사는 것, 내가 하나님 돼서 사는 것, 이것도 죄 중에 죄입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입니다, 사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작은 죄인, 큰 죄인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죄인이 아닌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이 선언합니다. 요한복음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all have sinned, fall short of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쳤다. 하나님의 구원에 미치지 못했다. 그 다음에 성경 로마서 6장 2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all have sinned, everybody have sinned. 그 다음에 6장 23절로 가시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래요. 히브리서 기자는 9장 2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결산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살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거울로 비춰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그 누구도 이 근본적인 이 문제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절대 절망의 죽음 앞에서 왜 죽음이 왔느냐?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왔다. 너희가 다 죄인이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이고요, 여러분이 이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사실입니다. 이건 truth, 진리입니다. 그리고 자신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솔직하다면 우리 모두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베드로처럼 솔직하게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나본다면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라고 말할 수밖에는 없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이라는 말 안에는 무엇인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위험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제3자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류는 죄인의 상태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습니다. 인생을 결산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지옥이라고 부릅니다. 인류는 바로 그런 상황 앞에 구원이 필요한 존재로 서 있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알아야죠. 내 자신을 알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거죠. 마치 이 땅이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잠시 나그네와 같이 살다가 안개처럼 사라져간다 느끼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요, 절대적으로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사실 인류는요, 스스로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여러분, 이 지옥의 심판의 문제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어요. 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덕으로, 공으로, 수양으로, 종교로 이런 이 문제를, 이 허무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러나 그 많은 수고와 노력으로도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허무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사실 어떤 종교도, 어떤 수양이나 덕으로, 공으로도, 철학으로도, 사상으로도 안 됐잖아요. 끊임없이 그래서 지금도 철학의 질문은 내가 누구냐 도대체, 이 질문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거예요. 소크라테스에서부터 가다모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이미 인류가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부터,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인류를 위한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인류를 유혹하고 타락하게 했던 사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 중심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오리지널 가스펠, 원래 복음, 원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귀절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복음이 벌써 창세기 3장에서부터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언제요? 타락할 때, 불순종할 때, 죄가 들어왔을 때, 사망이 들어왔을 때, 그때 이미 계획을 세우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 계획이죠. 누가요? 아담의 씨가 아닌 여자의 후손,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오셔서 해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 아담의 씨잖아요. 아담의 씨가 아닌 사람이 와야 됩니다. 사람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인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대신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탄이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십자가에 죽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있는 로마서 5장 8절로 가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God demonstrate His own love for us. God demonstrate. 보여주셨습니다.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한다 우리를 못 믿어요. 근데 십자가 위에서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데몬스트레이트 해주셨어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 위에 나타났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셔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사랑이요 희생이요 은혜였습니다. 이미 창세 때에, 창세기에 말씀해 주시고 예언해 주셨던 약속의 말씀, 구원의 계획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을까요? 영원히 사는 길을 열어주신 건데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영원한 생명,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것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중세 시대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일란성 쌍두기 형제, 일란성 쌍두기는 얼굴도 모양도 똑같죠, 그죠? 부모도 없이 살고 있었어요. 형은 사람이 착했지만 동생은 망난이었습니다. 형은 열심히 살아서 재판관 판사가 됐습니다. 동생은 불량하로 살면서 노름판을 전전하다가 하루는 잘못해서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동생의 재판을 형이 맡게 됐어요. 동생은 자신의 부모를 대신해서
자기를 끔찍하게 사랑해 주었던 형이 재판을 맡게 되자 내심 안심했습니다. 사형은 그래도 면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재판날이 되었을 때 예상을 깨고 형은 동생에게 사형을 법대로 언도하고 말았습니다. 동생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며 재판정에서 형에게 욕을 하고 침을 뱉고 재판장을 떠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간이 좀 흘렀을 때 형이 감옥으로 면회를 옵니다. 그리고 동생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너 사형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잠시라도 세상 구경 좀 하고 먹고 싶은 것 좀 먹고 와라. 그러면서 자신의 얼굴이 똑같이 생겼으니까 우리가 옷을 바꿔 입고 잠시 세상 구경 좀 하고 오라고 합니다. 동생은 너무나 좋아라고 하면서 형의 옷을 입고, 형은 또 동생 그 죄수의 옷을 입고 감옥에 남아 있고, 얼굴이 같으니까 이제 그렇게 동생은 나와서 그동안 먹고 싶은 것도 먹고 밖에 나와서 돌아다니고 실컷 그렇게 하루를 잘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거리를 지나다 보니까 아침 신문에 자신의 이름이 사형당했다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형이 대신 사형을 당한 것입니다. 동생의 이름을 가지고 형이 죽은 것입니다. 그는 그제서야 형의 사랑을 깨닫고 재판장에 찾아가서 자신이 진짜 죄인이라고, 차라리 자신도 죽여달라고, 사형해달라고 매달렸지만 그럴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죄 때문에 누군가 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죄인입니까? 망나니 동생이었습니다. 누가 죽었습니까? 착한 형이 대신 죽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죽었습니까? 형의 사랑 때문에, 동생에 대한 사랑 때문에 형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누가 죄인입니까?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누가 죽었습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나를 대신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죽었나요? 죄 없으신 주님이 왜 죽었어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 넓으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그 사랑 때문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영생의 길을, 구원의 길,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보시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어쩌다 오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예언한 대로, 창세기에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한 대로 주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생의 길과 진리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랑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다 우리 인간 같은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 왼수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선언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그랬습니다. 믿는 자에게, 그냥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가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지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돈으로 사거나 지식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수양으로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어떤 철학이나 사상이나 정치적인 어떤 것으로 지식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죄와 허물을 그 어떤 것도 사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복음의 유일한 조건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꾸 다른 길을 찾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 구원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구원,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선물에다가 조건을 붙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선물에다가 다른 어떤 것을 붙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닙니다. 선물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전교 개혁할 때 외쳤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그렇게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변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나 같은 죄인이 제사함 받고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고, 오직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렇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 복음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두워가는 세상 속에 방황하는 인류에게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식어지고 메말라버린 우리의 가슴 속에 여러분 이 복음의 감격, 복음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 복음이 한 사람에게 떨어지면 한 인생이 변합니다. 제 인생도 변했습니다. 복음을 받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방황하던, 세상을 원망하고 신을 원망했던 그 10대 때 하나님을 몰랐다면 어땠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한 사람에게 떨어지면 그 사람이 변하고, 이 복음이 한 가정에 떨어지면 그 가정이 변하고, 이 복음이 나라에 떨어지면 그 나라가 변합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도 그 중에 하나잖아요. 여러분, 구원은요 단지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믿는 이 순간서부터,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서부터 이미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삶도, 성품도 변해서 정말 천국의 사람으로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천국 가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복음이 늘 새로운 감동으로 우리 가슴 속에 살아있게 하십시오. 복음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한 번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진심으로 영접한 분이 없다면, 그런 경험이 없다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부모를 부인하는 것, 부모님으로 부인하는 것이 가장 큰 죄이듯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지 못하는 것, 이거 죄입니다. 어쩌면 가장 큰 죄죠.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 돼서 살아가는 거니까요. 오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생의 소망이 되신 주님,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사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내 마음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시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신앙이 해해지고 메말라 간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오시는 것을 확인하시고, 주님, 내가 다시 한번 그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혀서
복음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충만히 거하시옵소서.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은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정말 하나님 앞에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오시옵소서. 저를 충만히 거하시고 보여지는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간절하게 드리겠습니다. 또 통성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심령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놀라운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말미암아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소망이 되신 주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음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가능한 줄 믿사오니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남은 세계를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저 천성에 이를 때까지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의 사명을 또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의 주인, 우리 자녀들의 주인, 물질의 주인, 시간의 주인, 재능의 주인 되심을 믿고 주님 앞에 예물로 우리의 증거를 삼아 헌물로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고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으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원하고 기도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 오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합니다.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의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며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사랑하신 주님,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주님의 귀하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